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로 주님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복된 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더 먼저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종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시간,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사모함과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회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에 형들의 질투와 또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은 이제 여러 험난한 시절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땅에 권세를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찾아온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찾아오게 되었죠. 20년 만에 만났던 이들의 만남은 극적인 어떤 기쁨이나 감격 대신에 엄청난 긴장과 또 고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20여 년 만에 만났던 이 형제의 기가 막힌 스토리를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떤 한 가족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려운 긴장감 가득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난 시간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과 형제들의 차이는 바로 어떠한 사건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신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애굽의 총리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하는 대상이 바로 자신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또 미워했던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은 20에 팔아넘겼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리고 그들은 이 과거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뒤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는 요셉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8절에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요셉은 자신들 앞에 찾아온 이 형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한눈에 자신들의 형제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죠. 형들을 알아본 순간 요셉은 어린 시절 자신이 형들 앞에 자랑했던 그 꿈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기억한 것이죠. 이것은 요셉에게 단순히 어렸을 적 품었던 막연했던 그 지난 먼 머리 기억 언저리에 있는 과거의 꿈을 꺼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이 과거의 꿈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는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또 최소한 모질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린 시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기억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형들에 대한 복수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요셉의 이런 어려운 시절처럼 때로는 잊고 싶은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은 당연히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들, 삶의 기억들을 통해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우울감에 빠져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통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험은 회개를 이끄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형제들을 다 알아보았지만 그들에게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9절에서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땅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구석으로 몰아세웁니다. 요셉의 이 행동은 좀 가혹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은 20에 팔아넘겼던 그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여전히 자신들만 생각하는 죄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그 죄를 뉘우치고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아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지금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신앙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확인하십니다. 요셉이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가라앉았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결국에 이 형들의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과거 동생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회개의 자리까지 이끌어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고난과 시련들을 부정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는 요셉 앞에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다 아들들이고 확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번 더 그들의 죄를 추궁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또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우웨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그들은 궁지에 몰리고 또 요셉의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넣으시고 또 시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출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을 모두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희망이 드디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감추거나 합리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또 때로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만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기억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과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요셉이 겪었던 고난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은혜와 비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우리의 죄의 민낯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하시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반기의 모든 사역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전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가을 제주 선교 사역과 또 커피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요셉의 인생,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지하게 하신 주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시험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역 되게 하시며 가을 제주 사역과 또 진행되는 모든 목장 모임, 양육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풍성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또 모든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잡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